추모의 물결 속에 우리 이민자 유학생들의 그 기도와 애도의 마음도 전해지길 바라면서 한국 교회 협의회에서 발표한 추도의 글에 저의 마음도 함께 실어서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3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우리는 충격과 함께 깊은 애도를 금할 수도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이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자살이기에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은 더욱 참담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80년대 어려운 시절 인권 변호사로서 앞장섰으며 이후 민주화와 정치 개혁을 위한 행보에서 자기 헌신을 통해 별도의 참여 정도를 세워 민주주의와 정치 개혁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어낸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향후 상황에 제대로 반영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유가족들과 슬픔에 빠진 국민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고인이 마지막까지 느꼈던 참담한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도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기도하면 대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생각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고뇌에 차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관심을 교회로 옮겨둡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절실하게 구하신 것이 바로 교회로서 모인 예수님의 한 몸 되어 모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 당시에 비록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는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살아가신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세상에 보내받았습니다.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으로, 다른 경험으로, 다른 생각으로 만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시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획일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살기를 바라신 것이 아닙니다. 유너티라는 것이 유니포머티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유나이트가 됐습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다른 모습으로 만나서 함께 생활하지만은 서로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의 비전 가지고 주님이 살아가신 하나나라의 비전 가지고 함께 한 몸이며 살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한 몸을 우리 몸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우리 몸 안에 많은 장기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오간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하나로 유기적으로 오게니컬리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건강하게 이루는 것 같이 우리가 한 교회가 되어서 시온 감리교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과 그 선교를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꿈을 꿨는데 하늘나라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천국의 수위 천사, 제일 높은 천사가 정중하게 이제 마중에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평소에 궁금하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천국에 감리교인이 얼마나 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그 감리교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답을 기다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하던 천국의 영들을 딱 붙어보더니 그 천사가 감리교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충격이 막 시립가는 가운데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장로교회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웨슬리 목사님은 장로교회 예정론에 반해서 마린 구원론을 열심히 가르치던 그런 때입니다. 다시 그 생명책을 꺼내보던 이 천사가 미안하지만 장로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기가 막힙니다. 이 감리교나 장로교가 하나도 없으면 개신교의 모든 그런 운동들이 실패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천국에는 천주교회만 있다거나 해가지고 이 천주교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다시 또 한참 보더니 천주교회는 하나도 없는데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따지시만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에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하니까 그 천사가 말하길 이 생명책 명부에는 감리교인, 장로교인, 천주교인 이렇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산다는 것, 비록 서로 교파가 다르고 다른 백그라운드가 있고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그 사역을 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떤 획일성을 말하지 않지만 배타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천당가고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그분이 살아가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그분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과 그분이 가르치신 그 나라의 정의와 또 이 땅에서 화해를 이뤄가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의 구원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도 아니고 교회는 나만의 만족과 편안을 구하는 안전지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부르심 받을 사람들의